성공적인 인생, 잘 살아온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송구스럽지만 제 나이도 환갑을 지나고 보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의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크게 멋있게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힘있게 더 달려가십시오. 정말 성공이란 말 앞에 현대인들은 좀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입신양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엄마, 친구, 아들. 그걸 이제 줄여서 엄친아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자녀들에게 내 친구 아들은 하면서 잘 나가는 아이와 자꾸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 기분 나쁘게 딴 애와 나를 비교하냐?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때 비교하는 대상이 엄마 친구의 아들, 잘 나가는 엄친아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구약의 엄친아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오랜 제국 에집트의 총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우뚝 섰는데 황제가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도 재상 자리를 유지한 그런 총리였습니다. 66년 총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총리가 되었다가 1, 2년 하고 어떤 총리는 한 달도 못 채운 총리가 있는데 말이죠. 한국인으로서 큰 위치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로 있는 김용 같은 분들을 보세요. 그분은 기독교인인데요, 의사입니다. 원래 미국의 명문 8개 대학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어요. 의사로서 총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가 되어서 이런 그 경제학, 경영학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재임이 돼서 지금 7년째 IBRD라는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으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후에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가 당한 첫 시련은 창씨 계명을 하는 일이에요. 그와 엘리트인 다른 친구들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바벨론에 가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불렸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모아서 자기 나라의 행정관으로 썼는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바벨론 문화 쓰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명석하고 인물이 뛰어났던 그는 왕궁에서 일할 엘리트 소년으로 선발되어 3년 교육을 받은 뒤에 바벨론 왕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재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음식이 유대인의 율법에 저촉되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유대인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 신앙과 삶의 모순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부정한 음식, 금지된 음식이라고 정한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뭐 돼지고기, 장어, 이게 부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결 음식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뛰어나게 해서 전문 관료로서 식견을 갖추게 되었고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통찰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도 조금 더 건강에도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총명하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몽해주고 왕의 앞에서 왕을 자문하는 매우 중요한 관리가 되었고 머지않아 총리가 되어 나라를 통솔합니다. 후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 습관이 모함을 받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련을 겪지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아주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니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서도 성공하였고 신앙으로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적으로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하게 살다 간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다 보면 현실에서 뒤처지기 쉽고 현실에 적응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신앙을 버리기 쉬운데 다니엘은 그 둘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참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인생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하나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요즘 무슨 일이나 사람을 보고 좋은 것을 본따 배우는 것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이 고하 형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따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한참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다니엘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죠. 뭔가 뜻을 정하고 거기에 삶의 시간과 내용들을 모아갔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결단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려면 꿈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늘 편한 대로 좋은 대로만 살면 절대 성공적인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는 바벨론식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바벨론 한가운데서 엘리트 교육을 받지만 유대 백성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이렇게 정하고 자기를 책임진 관리에게 왕의 음식이 아닌 자기가 정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이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고 인생의 꿈을 위해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인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성과 욕망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무엇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훈련보다는 흐름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의 행복은 추구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뜻을 정하고 자기를 훈련하여 노력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꿈을 향하여 조금만 달려가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애쓰면 훨씬 더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고 좀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보이는데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가 닿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면 틀림없이 변화된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고 형편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뜻을 정하여 무엇을 하고 나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여서 뜻을 정하여 강하게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바벨론에 포로당한 이스라엘처럼 두 가지 문화에 포로당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물질 문명과 쾌락 문화입니다. 물질, 돈이면 다 되는 이 시대, 많은 것, 큰 것만을 숭상하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다니엘처럼 살려면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 위에서 말이죠, 돈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힘있게 써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쓰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 땅 위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이 물질 문명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쾌락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까지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걸 아무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절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바르고 참된 것을 위해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통치하는데 광장에 왕의 동상을 세워주고 모두 다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 바벨론 문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지조를 지켰더니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뜻을 정하여 가야 되는가? 마음을 다짐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또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지방의 통치자로 임명하려 하자 이제 다니엘이 외국에서 온 포로의 출신인데 이렇게 지방 통치자로 임명하니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이나 무슨 도지사 같은 걸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리오 왕의 신상에 절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을 알면서도 집에 올라가 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법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고발당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처럼 바쁘고 잘되고 지위가 높아질 때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는 사람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중요한 인물이 되어 점점 바빠질 때에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자국에 들어갈 어려운 형편에 처하였어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하면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시인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은 바른 길,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꼬일 때 기도하십시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도해야 어려운 실패가 오히려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 상처받았을 때에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도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쁜 행정관 업무 중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성공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승리의 인물이 되었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함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다니엘은 역경을 선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는요 역경이 있습니다.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10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매주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바람이 산 위에 부는 것처럼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민족이 망해서 수만리 떨어진 외국으로 끌려가 포로 잡힌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뜻을 정하여 살며 매일 3번씩 정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오히려 인생 성공의 기회로 선용하여 바벨론 대국에서도 최고의 행정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리따운 어머니 라헬은 미인 방명이라는 말 때문인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요셉은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도 생각이 안 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이복형 10명을 잘 따르고 동생 베냐민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들에서 양칠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것은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네 번째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하였는데 그만 아기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형제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여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온 요셉을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살려주면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뭔 영문도 모르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실체를 알고 자기가 이집트 노예가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린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한 상처가 있기에 주인 보디발에게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아마 더 충성했고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가정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되었을 때 하필이면 주인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쾌락에 인생을 넘길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인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모함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거야말로 전혀 죄짓지 않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에요. 형들에게 당하고 주인집 사모님에게 당해서 요셉의 인생은 바닥까지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상처를 2번이나 경험하면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경을 오히려 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인생, 믿음을 지키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역경의 시대를 잘 살아야 됩니다. 역경을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셉, 우리가 따라 배울 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역경을 만나되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일거에 이집트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위대한 미래를 예비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욱 기도하며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지요. 음식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결예법이라는 음식 규정을 꼭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가려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청년 엘리트보다는 10배는 총명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 왕국 학교에 개성을 가진 건강한 청년들로 부각되었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도 마음대로 다루는 희한하고 유능한 청년들로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토록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바다에 파도가 치고 높은 산에 바람이 불듯이 역경과 시련의 바람이 시시때때로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선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역경에 맞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한데 모아 누리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공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여 나 자신도 평안하고 기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성공이 아닐까요? 다니엘이 그랬듯이 여러분은 거룩하고 바르게 살면서도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는 뉴저지 북부 콜드웰의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9남매 중 5째였는데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개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제대로 사귈 새가 없이 항상 소외된 이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16살 때 그나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백화점 점원을 하고 맹인학교 교사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한 번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다가 교회 앞에 쓰인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마 로마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나 봐요. 여러분, 잘못 가던 길에서 죄의 값은 사망임을 깨달아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목사 아들로서 방탕하려 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 친구에게 자신은 술집에 가지 않겠다. 나는 죄의 값을 치르고 싶지 않다. 죄 짓는 길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이어갔습니다. 성공적인 생활과 온전한 신앙, 이 둘을 병행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버팔로시의 시장이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 구경하러 버팔로시에 가면 클리블랜드 대통령 동상이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뉴욕 주지사를 하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1885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 해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해입니다. 그가 당선되던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죄수는 신문에 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자기 오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날 죄 지으러 술집에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 돌아온 클리블랜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인생, 거룩한 인생 살기로 결단한 클리블랜드는 훗날 세월이 흘러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며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던 그 친구는 결국 그때 오랜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 인생이 더 크게 멀리까지 가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역경을 선용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 여러분, 다니엘처럼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들이여,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7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뜻을 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인생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멋지고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훨씬 높아지며 훨씬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십시오.